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심야 기도회를 하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항상 여기 여러분들이 쫙 앉아서 계실 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만 보고서 설교하려니까 마치 방송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일생에 아마 두 번 경험하기 힘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도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세워나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꿈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영원히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나라에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를 지금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되지 이 땅에서 살게 놔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0년도 표어가 멋진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또 가정에서 한 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 이미 여러분들 다 정해놓고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또 경건 훈련의 장소에 그들을 권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헛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기 기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거룩이라는 문제는 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내가 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 3가지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요. 내가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은 이제 거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형제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 자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꾼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같은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꾼이 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거룩한 사람을 본 그 사람들은 선한 일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꾼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까? 이런 갈망이 그들의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믿음의 말씀을 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들이 나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변화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쫓아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멋을 쫓아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말씀을 쫓는 삶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을 옆에 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까지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된다 그랬어요. 자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을 알게 되면 자연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3가지 변화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내면이 편안해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내면 안에 겸손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학습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그들의 삶이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말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의 선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기쁨으로 하는, 기쁨으로 말하는,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멋진 또 하나의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마지막 승리의 장소인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선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다닙니다. 그런데 들고 다니는 거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세 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홀로 놔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두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도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 첫째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내가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조용히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밤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도를 하며 경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살다 망가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나이다. 아멘.